할렐루야, 아멘. 눈이 오는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마음이 메마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을, 가슴들을 촉촉하게 주님의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그 성령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온전히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단비로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판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아멘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
들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금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아멘.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이 나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붙드십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 언제나 붙드십니다.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영원한 팔이 주의 팔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주의 영원한 우리와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과 결단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우린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주님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멘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합니다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첫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설경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흰눈처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불 가운데를 지나든지 물 가운데를 지나든지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불같은 시험과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가슴 벅찬 은혜가 가득했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해 열심히 봉사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새해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초등학교 6학년들과 함께 파자마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초등과정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부에 가서도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신실한 청소년들로 잘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시고 임만을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 강건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38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 신념 그리고 신앙 제하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마지막에 그 핏대 높이면서 그거 다 이렇게 삑사리 없이 잘 끝낼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요, 제가 은혜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시작.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은 신앙이 이렇게 갖고 있는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나으면 왠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떤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까지였나요? 초신자 Q&A를 길게 하다가 마쳤습니다. 휴강을 많이 해가지고 딱 6주 했는데 길게 했습니다. 마지막 강의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개신교와 가톨릭은 뭐가 다른가요? 이제 수준이 높아져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보시던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공부도 하시면서 개신교와 가톨릭에 대한 다른 점을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사실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건데 한국에서는 그냥 기독교 하면 우리 개신교를 얘기하는 걸로 통상 이렇게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개신교인데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앙을, 그 믿음을 새롭게 정립한 교회가 이 개신교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초대교회가 이어지는 그 정통성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데, 왜곡되고 변질됐던, 조금 더 안 좋은 얘기로 하면 부패되었던 가톨릭으로부터 이건 아니야 라고 외치면서 초대 교부의 신학으로, 더 나아가 바울의 신학으로, 조금 더 나아가 예수의 가르침으로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면서 새롭게 교회를 정립한 것이 바로 개신교회겠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알게 모르게 시작되었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뭔가 기치를 들었다가 반역죄로 처형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 제대로 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의 시점, 그 발발을 1517년 10월 31일로 봅니다. 그걸 종교개혁일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미지 하나 갖고 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라는 당시 가톨릭의 사제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새벽에 몰래 붙여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막 망치 들고 강력하게 뭔가를 설파하는 것 같지만 그건 좀 나중에 나온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파문당하고 완전히 그냥 사제로서의 모든 것도 잃고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몰래 새벽에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95개조 반박문, 뭘 그렇게 반박을 했을까요?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부패하고 오염된 부분들을,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써놨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냥 교황이 하자는 대로, 가톨릭 교회가 하자는 대로, 그 안에 추기경, 주교 막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특별히 지성인들, 공부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종교개혁 특강하는 건 아니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뭘까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핵심은 뭘까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가톨릭은 도대체 뭐에서 부패한 걸까요?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단어로 풀자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믿음에 대한 어떤 방향이 달랐어요. 이 믿음, 기독교 안에서 너무 중요한 건데 이 믿음이 왜곡되었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잡지 않을 수 없었던,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시발점이 되고, 이어서 깔뱅 치빙글리 이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거대한 운동이 되고 바람이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변질, 믿음의 부패에 대한 항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주창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가슴속에 품고 또 품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품고 사랑하는 구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제 안에 요것저것 있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리에 아까 이미지 봤던 망치로 꽝 머리를 내리친 것 같은 깨달음 가운데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거든요. 과연 어떤 본문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좀 위대하고 유명한 구절인데요,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들이 담겨 있고, 십자가와 부활과 그 승천의 영광이 담겨 있고, 이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복음이 있는데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시선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복음의 책인데요, 그 복음 안에 뭐가 있느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한 인간이 가져야 할 단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딱 듣고 가톨릭은 잘못됐다 외친 것이지요. 면죄부 이렇게 조그만 쪼가리에 교황 도장 찍은 거 요거 사면 너의 죄가 면해진다. 조금 더 비싼 거 사면 너 죽은 아버지 어머니 죄까지도 지금 아마 연옥에 있을 텐데 천국으로 갈 수 있어 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들, 지금으로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그때는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이 위에서 교황청에서 얘기해주면 고지고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왜 면죄부를 팔았습니까? 교황청 새로 지어야 됐거든요. 아방궁 같은 그 교황청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기 위해서 면죄부의 가격을 높이고 다양한 면죄부를 판매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변질된 믿음에 대한 투쟁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그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에 대한 투쟁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심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탄트는 무슨 뜻이냐면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외치고 데모하는 거,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시작된 그 믿음, 구원의 믿음,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셨을 텐데, 적어도 수요예배 오실 정도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래도 좋은 믿음, 괜찮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성장시키기 위해, 온전히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요, 믿음, 신념, 그리고 신앙인데,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정리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냐? 베드로는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 이렇게 뭔가 좀 조용하고 뭔가 좀 드러내지 않는 분은 이분이 믿음이 얼만큼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리저리 나설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첫 믿음은 요랬구나, 근데 요렇게 됐구나, 근데 나중에는 이렇네라는 것이 제일 잘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를 보면서 믿음, 신념, 그리고 신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물 위를 걸은 인간에 대해서, 바로 그 베드로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우리같이 요즘에 막 다 그냥 가로등이 다 있고 빌딩마다 불빛이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잖아요. 밤에 배를 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앞에 이렇게 하나 들고 그냥 앞을 밝히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웬 흰옷을 입은 한 분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다들 뭐라고 느꼈지요? 뭐라고 생각했지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깜짝 놀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야 나, 내니 두려워 말라. 나야 나, 불안해하지 마, 나야 라면서 안심시켜 주는데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아직 좀 잘 안 보여요. 뭐가 유령이 오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러니 뭐 이게 저게 유령이라는 거야 뭐야 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할 때 베드로가 안 거죠. 아, 예수님이구나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제가 아는 그 예수님,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바로 그 다음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오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예수님 능력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도발적인 이 모습을 보는데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요, 오라 하십니다. come on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 아래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렇죠? 갈릴리 호수, 근데 워낙 또 넓고 깊고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던 그곳에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바다 위를 이 발을 내딛습니다. 질문 던져봅니다. 대답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큰 믿음이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베드로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는데 진짜 물 위에다가 찰랑찰랑거리는 그 물 위에다가 발을 내디디실 분 계십니까? 반응 없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제가 잘못이죠. 아마 대부분, 아니 거의 다,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발을 내디딜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 그 깊은 바다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아직 좀 젊고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볼까? 뭐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객기와도 같은 그런 믿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바다를 경험해 봤거나 바다에 빠져봤거나 그 깊은 바닷속을 느껴본 분들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육자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조성균 목사님 할 수 있어요? 수영을 못해서 아니 물을 걸을 수 있다니까. 지금 믿음 있으면 걸을 수 있다니까요.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 조성균 목사님의 믿음은 베드로보다 못하다는 걸로 증명이 났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못 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걸었어요. 방금 본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어요. 가되,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대단한 믿음 있는 분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대단한 믿음, 이 엄청난 믿음, 제가 PPT에는 큰 믿음이라고 표현한 그 믿음이, 방금 전까지 우리가 볼 때 대단해 보였던 그 믿음이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그 믿음, 대단한 믿음, 엄청난 믿음, 큰 믿음이, 우리도 감히 범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어쩌면 무모해 보이기까지도 하는 그 큰 믿음이 바람에 부는 거 보고 거기에 훅 마음이 그냥 흔들렸더니 그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손잡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류 역사상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한순간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 작은 사람으로 꾸중듣는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꽤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믿음은 있다 없다가 있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된 거 아니고 우리가 공부해서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어요. 있다 없다가 있지만, 있다로 들어가서 또 분류를 하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크다와 작다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믿음이 크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물론 바라긴 한데요, 그 부분이 아니라 컸던 믿음이 순식간에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던 엄청나고 견고하고 커다랗던 그 믿음이 순식간에 쪼그라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시간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잠깐 믿음 충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느냐,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 때 그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사전적인 믿음을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화면 볼까요? 네. 믿음은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지식의 영역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손발의 스킬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마음을 여기로 표현한다면 이 안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을 품었어요. 나도 걸어보리라, 주님이 불러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될 거야 하면서 큰 믿음을 품고 몇 발짝 걸어갔지만, 바람 한번 후 부는 거 하나에 내 마음이 흔들리니 내 마음에 담았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쑥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작은 믿음이 돼버리더라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 2번을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2번 착각을 한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남녀 사이에 열정이 막 솟아나고 설레고 썸 타고 막 좋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도 옛날 일이라서 지금은 전혀 무감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이 열정기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대요. 지금까지 영원하신 분 없죠? 한 40년 살았는데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권태기라는 게 찾아온대요. 권태기. 뭔가 그냥 예전 같은 그런 설렘이나 뭐 뜨거운 열정, 사랑 이런 거 좀 많이 식었고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가족인데 뭐 이러면서 사는 그런 권태기가 있을 때에 또 한 번의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권태기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언제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 마음은 영원할 거야 라는 착각이 있어요. 그 마음에 사랑을 담으면 너와 나의 사랑, 남녀의 사랑이 영원할 거야 착각하는 게 될 수 있는데요,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내가 걸어갈 믿음의 그 길, 사명의 길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라는 그 영혼에 대한 착각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 큰 믿음이었는데요, 작은 믿음으로 바뀌는데 3초가 안 걸렸습니다. 바람 한번 후 부는 거 가지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념이에요.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자, 21절 제가 읽고 2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이 작은 믿음으로 3초밖에 안 걸린, 바람 한번 분 것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작아져 버리고 쪼그라지는 그 인간의 믿음의 나약함을 보았다면, 두 번째는 신념인데요, 그로부터 2장 지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그 본문의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니?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너 이거 네 맘대로 고백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한 게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제자들인데 나랑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새 좀 컸구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비밀을 나눕니다. 뭐라고요? 나 이제 가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막 이런 종교 지도자들한테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하는 그 순환, 이거를 이제 우리 신학 공부할 때는 순환 예고라고 하거든요. 순환 예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은 뭐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신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겁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거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의 신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념은 뭡니까? 신념은요, 그 믿음의 어떤 견고한 나의 마음이랄까? 이런 거예요. 이 신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당찬 신념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념을 생각하다가 한 명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0년 이상 안 씻은 사람 이야기 혹시 아세요? 안 보고 싶죠? 그래도 봐야 돼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란에 살고 있는 67년간 씻지 않은 사람, 아모하지라는 기네스 비공식 제일 더러운 사람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더럽죠? 네. 혹시 남편이 좀 잘 안 씻는다 생각하면 이 사진을 보면서 감사하구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보세요. 네, 저거 보여주세요. 네. 비슷해요 저랑? 네, 그러진 않죠? 네. 어쨌든 자, 저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30대 중반쯤이었을까 30대 초반쯤이었을까 그 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은둔 생활하면서 잘 안 씻는 그런 버릇이 생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는요 믿음을 넘어서 이 믿음의 방향이 확실하고 결코 틀지 못하는 경직된 그런 방향이 생긴 게 뭐냐면 몸에 물이 닿으면 난 죽을 거야 라는 신념을 가졌대요. 그게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안 씻고 다큐멘터리 찍고 이러니까 글쎄 뭐 호기심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러다 큰일 나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씻게 했습니다. 씻게 했어요. 그래서요 이분을 깨끗이 씻었더니 몇 달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안 씻으면 죽는다 이건 아니고요. 이분 안에 있는 신념이 그를 죽이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나이가 94세더라고요. 죽을만 하기도 했고 또 다음 한번 화면 사진 한번 볼까요? 한 번에 담배를 4개씩 펴요. 저거 손가락 장갑 아닙니다. 저 손이에요. 손. 장갑이 아니고 손이에요. 우리 그만 봅시다. 네, 오늘 좀 식사는 다 하고 오셨죠? 네. 어쨌든 이러니까 이분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사에서 또 다큐멘터리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나는 물 닿으면 죽을 거야 라는 신념이 있었는데 그 신념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금방 죽게 하지 않았나라는 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죽음의 이유 후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신념은요 분명한 방향이고 나 이거 틀지 않을 거야, 나 평생 이 신념만큼은 지켜라는 그 방향의 견고함인데 그것이 그릇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전적인 정의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념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굳게 믿는 마음 보니까 뭐 견고한 믿음 떠오르세요? 아니에요. 견고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신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견고함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언가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나만의 세계관, 그런 모든 것들을 신념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의 신념, 메시아는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서는 안 돼, 예수님만큼은 영광의 주가 되셔서 내가 오른팔이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라는 나만의 신념, 나만의 생각.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의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너무 옳아,
저 사람이 잘못됐어.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래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신념, 그것도 그릇된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빛나셔야죠. 메시아는 결코 로마에 쓰러지지 말아야죠. 그때 당시에 듣기에는 달콤했고 당연했고 그럴듯했고 괜찮은 아이디어였어요. 왜 메시아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의 길, 예수의 의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념 잘못되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굳은 신념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 베드로가 생각했던 예수의 영광, 베드로가 생각했던 내 인생의 앞날은 그냥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냥 나의 신념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난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나시는 사람들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 주님, 주님을 고백하는 그 부인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바로 예수의 길이라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숱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도 요 가까이 있지요. 8층에 어마어마하게, 우린 들어가지도 못해요. 띡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자기들만의 공간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포교 활동도 하고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저한테는 고은범 목사님 하면서 손편지로 글을 써보내요. 당신의 가르침은 틀렸어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그 정성, 제가 보면서 이분들의 신념만큼은 경탄할 만하구나. 신념만큼은,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부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건 너무나도 경탄할 만한 것인데, 그 열심과 열정 대단한데 그릇된 신념이어서 안타까울 뿐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큰 믿음이 작은 믿음 되는데 3초가 안 걸렸어요. 그렇죠? 베드로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강한 신념이 그릇된 신념으로 판명나는데 딱 한 번은 예수님 말씀이면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념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바른 예수의 의로 가득 찬 신념입니까? 이제 마지막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1절 제가, 2절 여러분, 3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같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기에서 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막 하나하나 다 하면 이제 오늘 밤새니까 안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이 아니죠. 복음서,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영광을 구하던 그 철없던 베드로의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때 3번이나 부인했죠. 용서받으면서 제사명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진 그의 인생, 어쩌면 좀 철없던 시절에 그 막 쿡 올라오던 그 믿음, 이거라고 생각했던 신념을 넘어서 그가 생각하는 이제 믿음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어쩌면 믿음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물 위를 한번 내디딜 수 있는 나의 믿음이 가장 크지, 그래 예수님만큼은 결코 십자가를 져서는 안 돼 라는 나의 신념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시며 동행하며 살다 보니
이젠 나이가 든 노사도가 되어서 지금 편지를 받는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이 출발이었어요. 믿음이 완성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출발이었어요.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에,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이에요. 거기에다가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하고 마지막에 사랑을 거기에다가 더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그 믿음을 단순히 우와 커 보인다 믿음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와 견고해 보인다 여기는 신념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믿음,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 사전적인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1번 신앙은 믿고 받드는 일이에요. 앞선 믿음과 신념은 마음이 끝났어요. 마음으로 끝났어요. 마음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마음, 언제고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었는데 이건 아니더라. 다음 한번 볼까요? 좀 길죠.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신을 향한 것도 신앙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대상에 대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래요.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태도이고요.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삶의 영역이더라는 거예요. 삶의 영역이더라. 이제 여기서 제가 무언가 개념을 가지고 세 가지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 신념, 그리고 신앙 얘기하니까 그럼 믿음하고 신념은 나쁜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좀 하위 개념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너무 귀한 거고 신념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될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이제는 나의 삶의 신앙의 가치관이 되어서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해가 될까 봐 얘기하는데 야 믿음은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 신앙이란 단어 쓰자,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하나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신앙이라는 그 사전적인 정의 한번 보시면 2번 초자연적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도 두 번째 정의가 똑같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믿음도 똑같아요. 사전적인 정의로 믿음과 신앙이 똑같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믿음은 그렇게 시작되지만 믿음이란 이 단어는 어마어마하게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신앙이라는 개념도 들어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신념, 그리고 신앙에서 이 믿음은 잠깐 발현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니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은 큰데 감정적으로 연약한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마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감정적으로 연약한 성도는 언제 한순간에 주가가 폭락하듯 무너질지 몰라요. 믿음은 큰데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성도. 지금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는 내 믿음이 막 충만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외쳤던 베드로처럼.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고 그를 저주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쪼그라듦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커 보이는데 감정적으로 연약하여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신념은 강한데 나만의 세계가 있고 나만의 신앙이 있고 나만의 믿음의 색깔은 확실한데 포용할 줄 모르는 성도, 용서할 줄 모르는 성도, 어쩌면 우리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 표현 안 하지는 않아도 입술로 내뱉으면 괜히 욕먹거나 그럴까 봐 내놓지는 못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릇된 신념의 인생은 없습니까? 믿음은 큰데 신념은 강한데 왜 그럴까요? 믿음과 신념이 아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작아지는 쪼그라드는 믿음, 마음의 영역이지요. 자, 여기선 뭐가 중요합니까? 다음 볼까요? 시간이 중요해요.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영원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그 큰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다음입니다. 신념입니다. 그릇된 신념이 문제지요. 그릇된 신념이 문제고 역시 마음의 영역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신념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의 의냐? 세상이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냐? 다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 신앙으로 완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데요. 이것만 다르죠?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영역이고 태도, 훈련되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열매가 중요하겠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에 의해 그 믿음이 쪼그라든 인생이었어요. 바람 한 번에. 베드로, 신념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가르쳐 줘야 했던 왜곡된 신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후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수요예배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믿음은 있지만 상황과 환경에 의해 쪼그라드는 믿음의 인생입니까? 신념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왜곡된 신념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노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시작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의 인생입니까? 믿음 큰 거 자랑하지 말고 한시적인 믿음을 넘어 영원하기를, 신념의 강함을 자랑하기보다 그릇된 신념이 아닌지 경계하며 포용하는 신념을 갖기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성도는 비로소 행복합니다.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인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더 건강해지기를, 더 성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제 믿음이 큰지 작은지 그거 재보기도 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었지만 이제 구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작아지는 믿음을 넘어 그릇된 나만의 신념을 넘어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의 믿음은 자랐습니다. 그의 신념은 새로워졌고 그의 신앙은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베드로처럼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베드로처럼 그 신념이 새로워지고 베드로처럼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에 정말로 복음의 도구가 되고 이 교회 가운데 유익이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그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믿음 그래도 이 정도는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내 신념 강하고 견고하니까 된 거겠지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돌아보니 주님, 그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바람 한 번 부는 것에 쪼그라다 버리는 그런 믿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신념은 바른 신념이 아닌 그릇된 신념, 주님께 구중을 들 수밖에 없는 신념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잡아주시고 나의 신념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처럼 믿음으로 출발하여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인생, 걸어가는 인생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안에서 그냥 잠깐 믿음 있는 인생 아닌 나만의 신념으로 누군가를 요구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닌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으로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열매 거두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임명이 나갑니다. 새해에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 참 힘겹고 어려운 과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 있는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의 과정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이 사명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성숙한 신앙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맡은 것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일꾼들로 세워지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만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희생, 눈물, 땀, 그 헌신, 그 섬김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10년의 걸음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섬기고 수고하였는지요. 주님,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제 다시 2025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돌아오는 주일 임명이 있습니다. 새해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시고 그 일꾼들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7 집사처럼 12 사도처럼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일꾼, 복 있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섬기는 과정이 조금은 고되고 지칠 수 있고 때로는 가슴에 상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섬기는 과정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신념 그리고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념을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주신 성숙한 신앙으로의 요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믿음으로 출발하여 사랑의 열매에 이르게 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다양한 자리, 직분에서 섬기고 애쓴 이들이 있는지요.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셔서 은혜로 채우시며 하늘의 열매와 땅의 열매로 그 인생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로 맡겨진 직임을 받아들고 누군가는 떨림으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맡겨주셨다면, 주님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그에 맞는 지혜와 그에 맞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그 견고한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입을 수 있고 고된 사명이 나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눈물 짓게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믿음과 신념을 넘어 견고하고도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큰 은혜 내년도 기대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만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나요? 11월 마지막 기도할 때 그렇죠? 11월 마지막 수요예배고 이제 12월 딱 한 달 남았는데요. 제가 열왕기 상하 강해를 마치고 창세기를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 좋을 겁니다. 아주 은혜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 같은. 네. 그런데 이제 시기를 좀 맞추려고 1월부터 하려고 해요. 1월부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열왕기 상하 총정리도 끝난 마당에 그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부터 3주 동안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 계세요. 서선영 목사님이라고 역사 쪽으로, 신학 쪽으로, 역사 신학 교회사 쪽으로 공부도 많이 하신 우리 목사님이 3주 동안 특강을 할 겁니다. 아주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텐데 수요예배 잘 지켜주시고,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 수요예배는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수요예배가 없습니다. 미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행복하게 잘 가슴에 품고, 그래서 3주 동안 우리 서선영 협동 목사님이 전하시는 특강 듣고 1월부터는 또 창세기로 달려갈 텐데, 은혜가 넘치는 수요의 귀한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1박 2일로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부 아이들 함께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기도해 주셔서 교회학교 사명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보엔 안 나왔는데 이교구의 박경임 권사님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이교구 집례로, 또 이교구 이규서 집사님 모친이자 사교구 권영선 집사님, 우리 고 권영선 집사님이시죠? 권영선 집사님 돌아가셔서 이교구 사교구 함께 집례로 오늘 발인 또 화장 장례까지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돌아오는 주일날 주보에 한번 나올 거예요. 원칙은 주일날 광고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유가족들을 아시는 분들 있으면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찬양 때 귀한 찬양의 은혜가 되었고, 아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또 얘기했지만 마지막 할 때 한 분이 턱 빠지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럴 정도로 열정을 보이는 수요 찬양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귀한 수요 찬양대 위에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던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도님은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이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신념을 새롭게 하고 나의 신앙으로 더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행복이 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참 많은 이들이 섬기고 또 봉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도 있고, 오늘은 새벽 예배 앞두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설 작업에 참여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성탄절 준비위원,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을 감당하는지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섬김을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결산을 하는 이도 있고, 가슴에 생긴 상처를 주님 앞에서 치료하고자 몸부림치는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이제 또한 한 해를 달려갈 귀한 일꾼들, 교회의 제안에 아멘과 순종으로 함께 걸어가며 조금은 부담이 되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동행하며 동역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예배의 봉사와 또 봉사의 책임들, 또 수많은 우리 공동체, 남녀 선교회, 교구, 권사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기관이, 모든 모임이, 모든 함께함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 2025년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열고자 합니다. 12월 이제 마지막 달은 그 한 해를 준비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셔서 2025년 사랑하는 공동체로 또 복음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믿음, 신념,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 안에 유익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새노래 명성교회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